약성경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시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재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요즘 새벽기도회 때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그 모든 재앙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을 먹는다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천하의 바로 왕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서야 비로소 바로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어느 때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풀어줍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제 온 가정에 장자들이 다 죽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 이 엄청난 죽음의 재앙이 내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엄청난 재앙을 보았을 때에 바로가 즉시 깨닫고 순종할 수만 있었다고 하면은
나머지 9가지 재앙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중간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과 가축에게 이것이 생겨가지고 사람들도 죽고 또 가축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6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이 재앙, 6번째 재앙 때 바로가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나오는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은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에 이길 깨달았다면 8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 재앙에 깨달았다면 나머지 7재앙은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다 내린 후에야 비로소 그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 명백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많은 피해를 본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일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소문을 듣고 왜 그 불결한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느냐 하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방인들을 불결한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는 복음을 듣고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어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베드로를 비난부터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비난을 듣고 자초지정을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로 보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환상에 보니까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여러 가지 4발 가진 짐승들 또 들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 그 새들이 보자기에 가득 쌓여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보자기가 이제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게 나와요. 11은 젓가락이죠. 젓가락. 항상 이걸 생각하면은 레위기 11장에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게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내려온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걸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제 입에 넣은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고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리고 잡아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똑같은 환상이 또 그 음성이 3번이나 베드로의 귀에 들렸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 또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그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수. 그 의미가 뭐냐면은 단순한 3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횟수로 3번의 의미를 넘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이제 무할례자들도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런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고넬료의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했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도를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들을 따라가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청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를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래서 고넬료가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 시몬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말씀에 보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랬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언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다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들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는 다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고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방인인 이 고넬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무할례자라고 칭했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자기들은 할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담겨있는 표현이 할례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육체에 새기는 것입니다.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표현인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반면에 무할례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칭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만드셨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것과 동일하게 고넬료의 집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방언을 말하는 이런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된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역사를 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즉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도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환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벌써 7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20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오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5년 전에 예수님 믿은 분도 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 믿은 분도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다른 설명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신문을 하고 또 채찍질을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도무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유대인의 랍비죠.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의미상으로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이고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하는 말은 너무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70명의 지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없는 죄도 덮어 씌워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정치적인 희생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말리엘이 한 얘기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소행이 너무나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을 막고 이들을 채찍질하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들을 죽인다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것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의견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번씩 설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운데 왜 이 감격스러운 이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너무 이게 와닿고, 이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평생 예수님을 안 믿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전달이 안 될까? 이게 나는 이렇게 좋은데 왜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현장에 한 분 한 분을 만났고, 또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한 분 한 분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교회 출석을 시작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변화되어가는 그 처음 시작부터 이제까지 변화되어 온 모든 과정을 정말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되어 가잖아요. 그 갓난아이가 한 달 지나면 얼마나 달라집니까? 몇 개월 지나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업적하듯이, 제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 5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 지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는 막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이 괴리감이 있다. 괴리감이. 나는 이분들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님 의지하고 그렇게 했던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할 때 그 뜨거운 감동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그게 막 너무 신기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공유를 해야 되나. 그래서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좀 그 전도하는 현장에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데리고 모시고 시간을 낼 수만 있다면은 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한 영혼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지, 그 현장을 한번 같이 좀 보면은 달라질까, 내가 느끼는 이런 감동을 같이 누릴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학습 세례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제 불과 6개월에서 8개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학습을 받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겠냐고 공중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불과 한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우리 교회 출석하신 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억지로 여러분 이 영혼을 돈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죠. 돈.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든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놓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돈이 있다면은, 돈을 얻을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도 돈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왜 그런 유혹을 받습니까? 돈의 힘이 크기 때문이죠. 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그 확신은 뭐냐면은 돈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더 크게 대답하세요. 더 확신 있게. 복음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돈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요, 물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 믿고 나서 이야기죠. 그러나 돈으로 사람을, 여러분, 그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고집불통이죠. 우리 다 고집 세죠. 고집 안 센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고집이 세지 않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집 센 사람은 아니다. 다 우린 고집 세죠. 고집불통이죠. 내가 마음으로 내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고 수요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 인생이 되었을까? 복음이죠. 복음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 생명, 영생, 구원,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바꾸어 가고 있고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은 내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먼저 확신해야 돼요. 내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금과 은으로 사람을 일으킬 수 없죠. 그러나 복음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너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요.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은 꿈꿀 수가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빌립보에 가니까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빌립보로 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빌립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이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지역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든지 이사를 가든지 결정하게 만들어야죠. 신안군 정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섬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이 한 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이 한 여인이 그곳에서 행한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신안군 정도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섬들이 90%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죠. 우리 지금 하이멘 인구가 2,800 몇십 명입니다. 2,800 몇십 명. 그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5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우리 교회에 2,500명이 오지는 않더라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초청주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가고 계시고, 평생 교회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주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하이명과 삼천포, 사천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우리가 7번의 초청주의를 해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생명들을 구원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죠. 하나님이 분명한 의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 사역에 전적으로 함께 동참할 것인지 여전히 방관자로 있을 것인지 결정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런 것이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족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분명하게 목격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결단이에요. 그냥 왔는가 보다, 오늘도 새 가족이 왔네, 갔네, 안 보이네, 다시 오네, 이런 게 아니에요. 관찰자로서가 아니에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일들, 역사하고 계신 일들, 한 주간 한 주간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죠.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역사의 물결을 함께 탈 수가 있겠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그가 가졌던 열정의 아주 1%만이라도 저에게 주어서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